예, 오늘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마틴 루터가 우리 95개에 달하는 어떤 그 항의하는 문서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붙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루터가 살았던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보면 암흑과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교황청은 당시의 교회는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다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 중에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성전 그 연보통에 동전을 땡그랑 하고 넣으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자기의 부모들이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온갖 비리들이 난무했고 또한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타락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491년에 그 콘라드 퓨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나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로마에서 최고위직에서 최하위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직을 돈으로 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음모와 위선, 아첨이 영예를 누리며 종교는 탈선했습니다. 자, 그때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괜히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괜히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붙여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사실은 뭐 저도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읽을래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12세기 말에 프랑스 사람이었던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알고 이 피터 왈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제일 유명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마틴 루터 말고도 굉장히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슬로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직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7가지의 법칙, 오늘은 6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올바른 예배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고자 하는 결단과 또 그 반응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굳세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 순서를 보시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그날 설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찬송가도 대충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오늘 그날의 설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예배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끌어져 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성경 봉독과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설교 시간은 예배 시간의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물을 세웠고 이제는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 재건에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 마음의 재건이 없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 예루살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었습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이런 말씀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9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이제 온갖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알기를 아주 껌으로 알았습니다. 아주 쉽게 여겼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마음껏 노략질하고 마음껏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파괴하고 수시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과 또한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모두 52일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으로는 뭔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누구나가 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학사나 제사장들이 우리 뭐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데에 쓰여진 성경을 쫙 펼쳐서 읽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알아들을 만한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은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좀 따지면 아침 6시부터 이제 점심 12시까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시간.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6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6시간 동안 제가 설교하면 다들 가시겠죠?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저는 늘 짧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지만 이 짧게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위해 책을 필 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성축할 때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거룩함에 자기들의 그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저도 굉장히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예? 성경책. 그러면 성경책, 예, 맞습니다. 성경책은 단연코 전 세계에 언제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산 책 중에 가장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책은 또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 예. 정말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참 연약하고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꽉 채워야 되는데, 강건하게 채워야 되는데 내 안에 채울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그냥 딸랑딸랑 하다가 그냥 쉽게 짓밟히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성경이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와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백화점 사업으로도 굉장히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엔 최신부 장관도 지냈고 매주 바쁜 와중에도 워싱턴 DC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매주일마다 기차를 타고 가서 자기 그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선생님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성경책이 너무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성경책 한 권에 $2 75센트였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뭐 $2 75센트면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더구나 10살짜리 꼬마가 사기에는 이 $2 75센트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와너메이커가 자기 나름대로 저축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37센트였는데 성경책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책이 너무 갖고 싶어서 먼저 이 37센트만 내고 성경책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외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1년 동안 아버지가 운영하는 벽돌 공장에서 이제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책값을 계속 갚아갔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와너메이커가 이제 84살이 되었던 1921년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은 기념 행사장에서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이 와너메이커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이 와너메이커처럼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중한 투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책상 위 어딘가에 잘 모셔두었다가 주일날이 되면 그냥 이렇게 후 하고 먼지 한번 털고 성경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야와 레위 사람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 발음하기도 힘든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를 도와서 혼자 쭉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에스라를 도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었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모두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운 것은 자신들의 죄를 그 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서 그냥 당당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왜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단 것을 마시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날입니다. 7월 1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이 민간력으로 따져보면 이때가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스라엘 성벽과 성문을 잘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니까 자신의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중에 사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중에는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좀 난해한 구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듣고 좀 회개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점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때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가정생활이 변하고 내 사회생활이 변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좋은 변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그때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